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시작됐는데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교회 예배를 자꾸 모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을 가하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어쨌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힘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사업장도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힘이 많이 빠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한 3개월쯤 지나고 나서 조금 괜찮아진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기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또 힘이 나서 야 그러면 조금 있으면 또 좋은 계획을 가지고 또 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그거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또 많이 번져서 위험하니까 또 예배를 또 이렇게 단계를 높여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게 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또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백신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 백신이 이제 제대로 돼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벌써 이제 백신이 마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또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생겼다. 그래서 또 힘이 또 빠지고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소식 들으면 힘이 나요. 근데 불편한 얘기 들으면 미래에 대해서 좀 불안한 얘기를 들으면 힘이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갈까?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갈 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셔서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자꾸 불편한 얘기 들으면요, 살아갈 힘이 자꾸 이렇게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뭐가 활력이 있고 가정이 뭐가 좋은 소식이 자꾸 들리고 좀 기쁜 소식이 들리면 가정에서도 또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좀 전망이 밝다든지 그러면 상당히 힘이 생기지만 자꾸 전망이 좋지 않고 뭔가 좀 불편한 얘기가 자꾸 들리다 보면 힘이 빠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인생 살면서 좀 힘이 빠지는 체험을 하게 됐는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빠졌겠습니까? 그리고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도망가는 자기를 찾아가지고 죽이겠다 그러니까 아마 더 힘이 빠졌을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사울왕의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3,000명의 사울왕의 군사는 특별 훈련을 받은 특별 용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별 군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전쟁 기술이 아주 상당히 뛰어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 들으면서 마음에 힘이 빠졌을 거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견뎌냈나? 다윗은 어떻게 살 힘을 갖게 됐나? 오늘 시편 18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갈 힘을 다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제가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살아갈 생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처럼 그 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으로 힘을 얻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인 시편 18편의 표제를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수들의 손에서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윗의 삶은 어렸을 때부터 쉽지 않은 삶이었어요. 형들은 다 집에 있고 자신은 목동으로 들에 나가서 양들을 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됐고 형들한테 아마 소외도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집에 오면 아마 그 다윗이 형들한테 좀 못 배운 놈이라고
그러면서 뭐 양만 치는 놈이라고 그러면서 아마 많이 핀잔을 준 것 같아요. 형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삶 가운데 마음에 참 외로웠을 거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외로운 다윗이 늘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목동으로 일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가 쓴 시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다윗이 들에서 목동으로 홀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쓴 시예요. 아무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귀한 시를 쓴 걸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귀한 시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그런 글인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또 힘난 일이 생겼는데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 그랬는데 들에서 양을 치다가 어떤 사람이 자꾸 불러가지고 빨리 오라고 지금 집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오셨다고. 그래서 막 집으로 달려가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당신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이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목동으로 일하는 동안에 홀로 외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 그냥 들의 끝에서 말이지 일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형들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버지도 알아주지 않는데 어머니도 별로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기름 부으셨다. 얼마나 다윗에게는 힘이 났겠어요. 힘이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만드셨구나. 왕으로 만드셨구나. 할렐루야.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상인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하나님 세우신 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다윗이.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말이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났단 말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막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를 죽이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간다. 그러면서 이 돌을 하나 들고서 말이죠. 돌로 그냥 물맷돌을 가지고 던졌더니 말이죠. 이 골리앗의 이마에 탁 부딪혀가지고 그 골리앗이 무너져 내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사를 이겨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는구나. 더 힘이 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자기를 막 칭찬하는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인들이 말이죠. 막 그냥 소고를 치고 나오면서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온 그 다윗과 그 사울왕 일행들을 가지고 군사들을 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요. 막 그냥 다윗을 막 높여주니까 다윗이 힘이 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힘이 생겼을까. 우리가 자녀들 잘한다 그러면 막 칭찬받으면 자녀들 기분 좋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랬는데 저도 칭찬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설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죽순 건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하여튼 기분이 좋아요. 힘이 나요. 다음 주에 더 잘해야지. 그리고 또 힘이 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이 다윗이 그렇게 힘이 났는데 어떤 일이 또 생겼냐면 사울왕이 말이죠. 몸이 아파가지고 아주 정신적으로 혼적으로 막 힘들고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그 사울이 그렇게 사울 왕이 힘든데 수금 타는 다윗이 말이죠.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탁 타면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렇게 찬양만 하면요. 사울 왕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악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 체험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구나 하면서 또 힘이 났단 말이에요. 이 다윗이 힘났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울 왕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다윗에게 자신의 딸 미갈을 아내로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왕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잘 돼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이죠. 기분이 상당히 좋았을 뿐만 아니라 힘이 계속해서 났습니다. 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힘이 빠지는 사건이 생겼는데 이 사울 왕이 미워하기 시작하고 자기를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힘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 왕이 말이죠. 3,000명의 군사를 동원시켜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빠지는 일만 생겼습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쫓아온 400명의 사람들이 사울 왕의 그 폭정에 의해서 속상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같이 다녔는데 그 속상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상처를 가지고 다윗에게 자꾸 뭐라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힘이 날 때가 있지만 생각해 보면 또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런 경험을 다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힘이 날 때가 있고 아마 어떤 분들은 돈이 많이 벌면 말이죠. 힘이 나고 또 건강해지면 힘나고 또 좋은 일 자꾸 생기면 힘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없어지고 자꾸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이 사라지고 그러면 자꾸 힘이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힘이 빠져.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그 가운데 힘을 얻었을까? 살아갈 힘을 얻었을까?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늘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던 다윗은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하나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이 알았어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닷물을요 하나님께서 벽처럼 다 이렇게 잘라놨다는 거예요. 벽처럼 하나님께서 이 바닷물을 쫙 잘라놨는데 다윗이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에 그 바닷물을 똑바로 한 몇십 미터 되는 바닷물을 똑바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기계공학적으로 엄청 어마무시한 천문학적인 힘이 거기에 가해져야 그렇게 될 수가, 그렇게 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바닷물을 그렇게 한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마 유리를 갖다가 거기다 놔도 그 얼마나 큰 대단한 압력을 가지고 그렇게 바닷물을 벽으로 만들었을까? 그걸 누가 하실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으로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이 어린아이를 귀신 들려가지고 고생하는 어린아이를 고치니까 말이죠. 기도하면서 고치는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눈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눈을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으시는 그런 역사를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늘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고백했냐면 이 감옥에서 있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냈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요 힘이 빠져요. 자유롭게 다닐 수 없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자꾸 있고 또 교회에서도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우리 세력을 키우자 이런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얘기 들으면 힘이 빠졌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힘의 근원인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런 얘기 들으면 힘이 빠져요. 뭐 몇천 명이 걸렸다. 그렇지만 그걸로 우리 힘을 빠지는 이유가 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내가 살아갈 힘은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상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또 속상한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다 보면 뭐 속상한 일 막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살아갈 힘을 잃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아갈 힘을 늘 간직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은요 기도의 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18편 6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시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랬어요. 이 다윗은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환난 가운데 우상 앞에 가서 절하지 않았어요. 환난 가운데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환난 가운데 돈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시편 18편 7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18편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내가 멀리서 도망다니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들으셨냐면 멀리서 도망다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멀리서 도망다니면 성전에 와서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지만 멀리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성소에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 지구 끝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귀가 말이죠 한 60세가 되니까 이상 넘어가니까 뭐 10대가 듣는 소리를 그 방송에서 켜놨는데 못 들어. 헤르츠가 다르대. 또 20대가 듣는 소리를 이렇게 들으려고 했더니 못 들어. 안 들려. 30대, 40대 귀가 노화 현상이 있는데 하나님은 귀에 노화 현상이 있으신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다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 멀리 있는 것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도로 말미암음이라다 했어요. 땅이 진동한다 그랬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막 요동하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빌립보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간수가 나를 구원시켜달라고
부탁했던 걸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와 간수의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던 역사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힘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의 힘을 아주 크게 체험할 때는 언제냐면요, 힘들 때, 좀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기도의 능력을 더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기도의 힘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또 살아갈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야곱처럼 기도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복 강가에서 있을 때 400명이라고 하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 야곱은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 동안에 천사가 와가지고 야곱과 씨름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는데,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복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잡아보실까요? 천사를 잡듯이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아주 그냥 끝까지 붙잡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날이 새기니까 갈 때가 됐는데 나를 놔달라 정도로 나를 놔달라. 너무 얼마나 잡았는지 말이죠. 끝까지 잡고 있었어요. 기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끝까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런 기도를 우리 서선제일감리교 성도들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붙잡고 기도했더니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 천사가 말이죠, 환도뼈를 탁 쳐가지고 야곱이 악 소리 나가지고 쓰러졌는데, 그런데도 야곱이 끝까지 붙잡아요.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기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기를, 앞으로 너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그런 이름으로 바꾸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뻐가지고 말이죠,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분열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다리가 절뚝거리면서도 에서한테 가서 에서와 화해를 할 수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힘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야곱처럼 할 때 교회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힘이 있는 것은요, 영적인 힘이 있는 것은 가정의 우리 구성원들이,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아빠, 엄마, 다 가족 구성원들이 야곱처럼 붙잡고 기도할 때 말이죠, 힘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힘,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인내의 힘을 볼 수가 있는데, 기도한 사람은요, 인내할 수가 있어요. 기도한 사람은 참을 수가 있어요.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에 늘 긴장하고 살았어요. 얼마나 오래 갈까 걱정하며 살았어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코로나 걸릴까 긴장하며 살았어요. 참아야 되겠더라고. 자꾸 참아야지. 어떻게 참아야지.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랬는데, 이 시편 18편 46절로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참고 견뎠는지, 인내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고 견뎌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원수들을 보복할 때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했더니 사울왕이 다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고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참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할 때까지 참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부지런함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지혜로운 인내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참고 견뎠습니다.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하면서 견뎠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인내하고 견뎠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은 인내의 표상인데, 욥과 같이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잘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욥이 참고 견뎠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견뎠더니 나중에는 부인이 말이죠, 자기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은 병이 걸렸고 인생 살아갈 힘이 없을 정도로 마귀가 그렇게 고통을 줬어요. 그러나 그가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배나 축복으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내의 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힘. 이 다윗은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시편 18편 30절과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안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데 32절에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신다 그랬어요. 말씀의 힘으로 나를 띄우신다, 띠띠우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힘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활력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도 목회하다가 참 어려운 겪어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목회를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응답 없으면 나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달란트도 없는데 내가 뭐하러 이렇게 목회하겠느냐. 그리고 아주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원에 갔는데 응답이 없다가 맨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 그것도 막 전율을 느끼는 그런 체험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말씀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는 내 것이다. 무슨 뭐 로맨스 연애하는 사람끼리 너 내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너 내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저한테 힘을 줬는지 몰라. 참 부족한데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필요하면 하나님 다 부족한 거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마음에 그 기쁨 때문에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하나님 말씀이더라고. 늘 읽는 말씀인데도 너는 내 거다 특별하게 말씀하시니까 말이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막 그냥 기쁨이 넘치고 힘이 나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은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용기를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6,000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 6,000가지 약속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너를 풍성하게 할 것이다.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힘을 얻으시는 우리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권세자들도 이 말하면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권세자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용기 있는 말씀이고 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용기를 내서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